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심으로 또 이 하루를 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바쁜 하루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고달픈, 또한 일로 지치고 또한 비지땀을 흘리며 그 큰 힘을 쓰는 그런 노고 가운데 또 하루가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질병과 또한 아픔 가운데 고통하며 지나간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저절로 그저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또한 호흡을 주관하심으로 또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질서와 법칙들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또 즐겁고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괴롭고 정말로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으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생명임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그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감사함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땅히 참여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이 오늘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 심령 안에도 구원의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멀리서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또한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성도와 그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져서 평강이 지켜지고 평안함이 지켜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게 하시고 또한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리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락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예, 지난 시간에 6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 자신에게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 그런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느헤미야 그 한 사람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또 협박하고 또 그 한 사람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면은 성벽을 쌓는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다시 그 유대 백성들을 그 성곽을 쌓는 일에 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그 법 가운데에도 모세의 율법에도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을 그 시간에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잊어버렸고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또 잠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기 평범한 서민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들의 그 삶이 너무 피폐하고 정말로 그 양식 걱정을 하고 먹고 살기 힘들 만큼 또 땅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 또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그 형편까지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왕에게 밭과 포도원을 팔아서 빚을 내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 정복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무겁게 부과되다 보니까 논이나 밭이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팔아서 세금을 낼 정도이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른 집에 이렇게 종으로 팔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그 불평, 그런 그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무겁고 힘든데, 그 같이 옆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웃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했었던 그 돈이 너무나 그 높은 이자에 그 빚이 되다 보니까 너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죠.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빚을 낸 그 이자도 또 무겁고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포로로 오랜 생활 이렇게 있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들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어떤 그 무역, 상거래, 돈 벌고 또 이자 놀이하고 그런 어떤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그 형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그 12 아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12 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제일 그 12 형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친형제간들이잖아요. 친형제간.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그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전쟁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자기들이 그 땅을 사거나 팔고 한 그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뭐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장례를 위해서 사게 되는 그런 땅이나 야곱이 사게 되는 땅, 그런 어떤 작은 그런 부분들만 나오지 지파나 나라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을 사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 땅들은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그것을 분배해 주어서 그 땅을 가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일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팔지 못하게 돼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 그러한 모세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 이자를 받거나 사고 팔거나 또 같은 민족 동족끼리 종을 삼거나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그런 그 포로 생활, 타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묻혀지고 없어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식, 또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상들이 다 몸에 이제 배어져 가지고 다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뭐 자기 동족이고 자기 동포고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 그런 삶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되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있는 그런 부하들이나 그 종들조차도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풍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역시도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백성들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런 그 이자놀이, 이자를 받지 말자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자신도 그렇게 했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또 민장들이나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렇게 얻어서 그런 그 빚들을 이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서 다시 민족이 화합해서 성곽을 쌓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했던 거죠. 자, 한번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지난번에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레위기에서 막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해서 23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었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이 신자가 새로운 신이 아니라 다시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기록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얼마 앞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의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지금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과 또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다른 타국인들이나 또 종을 삼으려고 한다면은 또 타국 가운데에서 종을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장 2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여기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그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자에 대한 돈을 꾸어 주었을 때 이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에서 여기 느헤미야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140~50년이 이렇게 지난 140~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먼저 돌아왔던 수룹바벨이나 또 에스라나 그런 사람들은, 수룹바벨은 한 70년 만에 돌아왔고 또 에스라는 거의 한 110년, 120년 그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140, 50년 만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다 그런 속에서 너무 오랜 그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 풍성한 삶이 일부의 사람들은 되어질 수 있겠죠. 어떤 왕족이나 그런 가운데에서 끌려갔던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그 나라 백성들도 아니어서 정말로 다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허드렛 일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속에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활 풍습 속에 그냥 녹아져 들어갔고,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 동족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의 삶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지금 성곽을 지금 쌓고 있는 그런 데까지 지금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모세의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7장은 이제 그 성곽이 다 쌓아지고, 6장에서 이제 성곽을 다 쌓고 문짝만 달지 않았는데 이제 문짝이나 이제 대부분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게 7장입니다. 7장을 한번 1절부터 조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이제 다 건축되고 나니까 문짝을 다 달고 이제 문을 지키는 문지기나 또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여기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 예배하고 제사할 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 가운데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데 잘 분배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문을 지키는 그 파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지금 이 성곽을 쳐들어와서 이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또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초병, 보초를 세우는 그런 그 일들을 잘 분배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 하나니와 하나냐, 그 동생이기도 하고 또 동생의 어떤 관여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거나 또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아니고 여기 다른 그 관원 하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냐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어떠했기 때문에 세웠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 자기의 재능이 뛰어나서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찬송 성가대를 하는데 찬송을 노래를 잘하는 것은 마땅히 찬양대나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더 특별히 어떤 직책을 맡아서 성도들을 어떤 돌보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그 재정을 담당하거나 돈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대학을 상대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상고를 나와서 그런데 어떤 그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다고 꼭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론 그런 재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교회 일에 마땅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각각 맡아서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감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감리자를 세우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감시자를 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어떤 그 큰 감시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어떤 감시자가 필요치 않아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어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울 자가 없다고 해서 이런 어떤 그 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그 사람의 어떤 재능만 보고 어떤 것을 세우게 된다면은 반드시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회의를 하다가 뛰쳐나가거나 이런 어떤 그 세상에서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 어떤 모습처럼 자기의 어떤 뜻이나 그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싸우고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어떤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자, 여기도 보면은 아주 그 성문을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는 뭐 우리가 보통 지금은 해가 뭐 6시도 안 돼서 뜨지만은 그런 이른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뭐 8시에서 뭐 10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깨어 있고 지금 성문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활동하고 깨어 있고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적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은 그런 때에 성문을 열고 또 성문을 밤 늦게 어두워지거나 또 그런 어떤 경비의 어떤 허술한 그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보초가 파수가 하고 있는 그때에 얼른 또 문을 잠그고 빗장을 쳐서 철저하게 그 외부의 어떤 침입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느헤미야가 그 보초하는 그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 성곽을 다 성을 쌓기는 했지만 성 안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도 보면은 뭐 남한산성이나 이런 산성이 있고 또 그 안에 궁궐이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곽 안에 당연히 그 집들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다 형성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집들이 다 완전히 이렇게 다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짓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항상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살피고 지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합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그 성읍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면적 그런 공간은 상당히 넓은데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기 싫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생활 기반 시설이나 거할 집조차도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성곽이나 성전과 성곽만 지금 쌓여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온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으면서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런 성문이나 성곽들을 지키게 해서 사람들은 적고 지금 어떤 그 지켜야 될 어떤 그 부분은 넓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고 또 성곽 안에 이제 집들이나 또 그 안에 거할 인원들을 이렇게 배정하고 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확보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되고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전체의 어떤 규모와 인구라든지 또 남녀 비율이라든지 또 연령대라든지 그런 것들 또
어느 지파, 어느 자손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성곽 성 안에 배치하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그 다윗 왕이 자기가 통치를 정말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아주 강대한 그런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왕국을 건설했을 때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윗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그런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자기의 어떤 치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성곽 안에 결국은 성을 싼 것이 뭐 바깥에서 성 구경하려고 싼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또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 명단들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 어떤 책망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풀려난 거죠.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1차로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는 바로 느헤미야 뒤에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도 이때 느헤미야나 이때 같이 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또 에스라에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그 사람들이 몇 명이고 몇 명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여기 46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디님 사람. 자, 4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맺어지지 않게 끝나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자 여기 이제 그 느디님 사람, 좀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그죠? 느디님 사람들의 어떤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다 있잖아요. 유다를 얘기할 때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룟인 유다. 가룟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들 그 무리, 어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성경 보통은
뭐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뭐 어디에 누구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어예요, 단어. 이게 히브리 단어 그 나탄이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쓰여질 때는 항상 복수로 이렇게 쓰여진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것을 히브리 그 단어 그 나탄이라고 하는 그 주다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할 때는 네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네투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는 자들 또 뭐 맡겨진 자들 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또 맡겨진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하면 느디님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주는 사람 그런 의미. 그냥 그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뭐 맡겨지다, 뭐 주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역이나 나라 뭐 그런 이름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 때에도 이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31장 30절 한번 보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지금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어져요.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이기게 되어질 때 거기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 중에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여기 그 맡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여기 맡은 여기 이 단어가 바로 그 나탄, 네투님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 맡겨주는 거 또 어떤 일을 맡는 거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나 그냥 전리품 중에는 그냥 뭐 금문 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포로들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땅을 분배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원래 그 성막의 일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일이 없어요. 일이 없고 오로지 그 성막에 하는 그 일만 하게 돼 있어서 그들에게 이런 전리품 중에서 사람이나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그 전리품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미디안이나 다른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일부는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맡겨져서 성전 안에서 어떤 그 허드렛 일, 성경에 보면은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미디안이나 다른 이방 족속들 속에서 전쟁하면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들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노예처럼 아니면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여호수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고 이렇게 막 오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막 헤어진 것을 하고 음식들도 이렇게 좀 부패하거나 상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어떤 그 성 가운데 돌아오면은 자기들은 꼼짝없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옷도 헤어진 것을 입고 음식도 또 술도 그런 것들을 다 상하기 일보 직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좀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살려줘요.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이놈들이 이방 족속인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를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게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장작 패는 일이나 물 깃는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있는 사람이든지 또 여호수아가 해서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아주 하찮은 허드렛 일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오는 일이 있다가 다윗 왕 때에 와가지고 그것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예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여호수아 9장은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 찾아 놓으시고요. 제가 여호수아 9장 가운데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9장을 다 읽어보세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은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속에 섞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에스라 8장 한번 보신다.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여기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 때에 와가지고 이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서 좀 허드렛 일이나 그런 거를 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체계화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들을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명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때에 와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어떤 다윗 궁궐이나 그러한 것들을 짓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건축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엄청난 궁궐이나 또 후궁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가장 태평한 성대를 누리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혜가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있었던 그때에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 또 어떤 정복한 나라들의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지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노역에 참여해서 궁궐을 짓거나 그런 일들을 물론 어떤 감독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했겠지만은 다 대부분은 그런 노예들이나 그 주변에서 포로로 데려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느디님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진 자들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맡겨진 사람. 어느 지역이나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도와주거나 어디에 맡겨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중에서 한 140, 50년 동안 있는 중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허드렛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지명됐던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어떤 신 중에 가장 참다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많이 알았겠잖아요. 그죠?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은 뭐하러 여기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죠? 나는 그냥 거기 남아서 내 자유대로 살아가고 그러기를 원하지 누가 일부러 끌어다가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 것인데 느디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참다운 창조주이시며 그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느디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 전쟁이나 어떤 정복 당했을 때 어떤 포로로 전리품들 중에 일부로 있다가 레위인들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허드렛 일이나 나무를 패거나 물 깃는 일이나 집을 짓거나 성곽을 쌓거나 그런 일들에 동원됐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정말로 오랫동안 자기들 조상들 가운데 있었던 신앙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느디님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감사함이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고 한들 그것을 놓을 수 있으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정말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기적과 같은 그런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정말로 놓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마치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들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마지막 순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 민족, 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은 다 모세의 율법대로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 안에서 그런 할례나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그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에를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잊혀지거나 버려질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한 것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 영적 이스라엘 사람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문짝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너무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그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서 천대받고 어느 한 것에 이렇게 맡겨지거나 또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디님 사람들 또 레위인들에 맡겨지고 또 하나님 일들에 맡겨진 일들을 해왔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들을 그 후손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그 은혜임을 성도 심령들 안에 풍성히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